기도의 소식입니다.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총회가 정하여서 지키는 주일인데요. 신앙과 나라 그리고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희생한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함께 더불어서 2부 예배 중에 성찬식도 있겠습니다. 2부 예배가 마치면 기관장 회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상반기 하나님께 주신 은혜, 사랑 기억하고 감사하는 귀한 절기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3부 예배 후에 맥주감사 축제로 성경인물 코스프레가 있습니다. 우리 루디아회에서 준비를 하는데요. 루디아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또 참여를 구할 때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부분들은 루디아회에 물으시면 자세히 가르쳐 주실 겁니다. 방법이라든지 또 뭘 준비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실 테니까 함께 준비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교회 우리 가정바로 세우기 홈빌더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할 것인데요. 내용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부부 중심, 가정의 핵심인 부부 그리고 자녀를 댄 부모로서 그래서 부부와 부모가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어떻게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양육하고 부부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교제와 더불어서 부부가 안에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세워가려고 합니다. 7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신청하신 분들 5주간에 걸쳐 한 주에 한 번씩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게시판도 참고하시고 또 오늘까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준선 집사님 지금 일로 한방병원에 지금 옮기셔서 재활 중에 있습니다. 김광근 성도께서는 이제 주안에 있는 인일요양병원으로 또 옮기셨습니다. 많이 회복이 되셨는데 또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가 더 필요해서 요양병원으로 옮기셨는데요. 두 분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 기도회 저녁 8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들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날 때 오시면 못 옵니다. 얼마나 바쁘십니까? 시간을 내어서 와야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가장 빠른 길은 바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많이 기도하시겠지만 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또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에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김양 목사, 김수현 사모, 11조 예물, 신재분 권사님, 백선화 집사님, 한송화 집사님, 김효수 집사님, 유혜숙 권사님, 김시원 청년, 김종빈 전사님, 김소윤 청년 드렸습니다. 호진욱 집사님, 감사의 예물, 백선화 집사님, 한송화 집사님, 최창희 집사님, 방순자 권사님, 주님 몸을 한번 만져주세요. 남찬우 집사님, 김복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예수 권사님, 최애 하나님, 유재한 집사님 무릎 수술과 발목 수술 1일날 입원해서 2일날 수술하게 됩니다. 함께 하옵소서. 기도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이병선 집사님 드렸습니다. 성경예물입니다. 김양 목사, 김수현 사모, 조경수 권사님, 백사화 집사님, 한송화 집사님, 유혜숙 권사님, 김세진 청년 드렸습니다. 기쁜 세월 이 집에서 드립니다. 건축예물 김양 목사, 김수현 사모, 그리고 백사화 집사님, 한송화 집사님 드렸습니다. 주정예물 함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부르심을 받아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도 능력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은혜와 사랑 가지고 한 주간 살며 거두어드린 것 아버지 한 달을 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서 거두어드린 것 내 힘도 내 능력도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인도하심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일일이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되 영과 육의 삶에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렸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 거두어드린 것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곳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가정이 하나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사업과 일터가 하나님이여 창대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영역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드렸습니다. 치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병의 치유자가 되셔 치유하셨던 주님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오심으로 우리 각 사람의 때를 따라 채우시는 은혜가 하나님이여 질병 가운데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고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수술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셔서 굳건하게 세워주시며 정신이 맑아지게 하시고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아버지 강건하게 주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연로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온석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의 심정이 비록 육체는 연로하나 그의 마음은 그의 영혼은 날마다 강건하여서 주를 바라보며 찬송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가정의 어려움으로 또는 갈등으로 여러 가지의 환난 가운데 있어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도우심을 구하며 응답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가정마다 심령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응답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만방에 전해지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이 건축되기를 소망하여 드린 귀한 예물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주여 감당하여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봉하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확장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오기를 소망하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이르지 못한 사랑하는 곳들 어느 곳에 있든지 제 가운데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저들의 영혼이 주의 성령에 붙들림 받아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주께 영광 돌리는 자리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도 주의 영광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총회가 지정해서 6월 마지막 주 또는 4주에 우리가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는데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게 되어지기까지는 바로 이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이죠. 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했는데 그 피 흘림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이 땅에 그 순교자의 피가 흘러 오늘에 이르러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순교자의 신앙을 기억하고 본받아서 앞으로 대를 이어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을 물려줘야 할 그런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이고요. 빌립보의 사도 바울이 전한 서신입니다. 빌립보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면 빌립보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큰 대로가 있습니다.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대로인데요. 이 대로는 기원전 2세기에 로마가 건설한 대로입니다. 2세기에 건축할 때에 이 대로를 만들 때에
상업용과 그리고 군사적 목적으로 가지고 이 대로를 만들었는데요. 어, 지금도 이 도로가 전체가 있는 것은 아닌데 그 구간, 일부분 구간이 남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순례나 여행을 하기 위해서 그 길을 탐방을 하기도 합니다. 동쪽으로 보면 터키 이스탄불로부터 시작해서 이 발칸반도입니다. 발칸반도인데 동쪽 이스탄불, 그러니까 터키 이스탄불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는 마지막 알바니아까지. 그 알바니아의 마지막 서쪽 끝이 어디냐면 도르스라고 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 길이가 얼마쯤 되냐? 1120km입니다. 무려 1120km나 되는 도로를 건설을 로마가 했다. 고대 로마가 했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그리스가 이 대로와 평행되어지는 약 한 600km 정도 되어지는 고속도로를 지금 건설해 놓았습니다. 물론 이제 당시의 도로대로는 아니고요. 당시에 지어놨던 도로가 일부분 남아 있는데 그곳을 가보면 다각형, 사각형이나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돌을 깔아서 폭 6m. 그래서 당시에 이 마차들이 양쪽으로 다닐 수 있을 만큼 아주 넓은 폭으로 만들었습니다. 좀 로마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대로입니다. 바로 이 대로가 이 빌립보를 관통하고 있어요. 이 전체 1120km나 되는 이 대로의 거의 중간쯤 되어지는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시에 빌립보의 주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형적으로 보면 이 대로가 지나면서 아주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지방 도시가 아니었다는 거죠. 로마에 퇴역한 군인들이 이곳에서 정착을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식 건물이라든지 법정이라든지 광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조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빌립보에 살았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들은 아주 이 빌립보에 산다는 것 자체가 나름대로 큰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빌립보를 뭐라고 불렀느냐, 당시에는 아주 작은 로마다라고 불릴 만큼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을 했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의 이 화려한 바로 이 화려했던 큰 이 대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생겨지면서 태어나면서 이 태어나는 과정 가운데 아주 작은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에서 그 길이 바로 복음의 길입니다. 복음의 길.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대부분 바울은 회당을 찾아갑니다. 회당을 가면은 바로 유대인들이 그곳에 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바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기 때문에 그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는 회당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당은 유대인들, 성인 남성 유대인들 10명이 최소로 구성이 되어야 회당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회당을 못 찾았다. 그 말은 뭡니까? 이 빌립보에는 성인 남성 유대인 10명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작은 도시이기도 했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남성들이 많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기도의 처소를 찾기 위해서 성문 밖에 있는 강가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 강가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중심인 광장도 아니고 화려한 신전이 있는 곳도 아니라 아주 성문 밖에 이름 없는 바로 강가에 있는 기도처를 찾아갔는데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된 사람들이 누구냐? 여인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남자를 만나지 못했던 이유는 뭘까요? 남자들이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유대인 남자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다 여자들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자주옥감 장사 루디아를 만났는데 그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의 마음이 열렸죠. 그의 마음이 열리니까 또 뭐가 열렸습니까? 집도 열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와서 이제 마치 회당과 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전초 기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땅의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이 루디아 여인의 집이 바로 유럽의 첫 번째 빌립보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웅장한 성전이 아니죠. 이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강가에서 말씀을 듣던 한 여인, 그 여인의 마음이 열리면서 그 집이 열려 비로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빌립보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니까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작되어지는 것은 고난이었어요. 복음이 전해지면서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가지고 돈을 벌었던 그 주인들이 이제 돈 벌 길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귀신이 쫓겨났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분노해서 당시의 로마 관리들에게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데리고 갑니다. 이 관리들은 제대로 재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바울과 실라를 매를 쳐서 결국 빌립보 감옥에 가두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는 아주 웅장하게 또는 복음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아주 형통해지는 그런 가운데에서 세워진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네. 루디아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빌립보 교회는요, 여종의 해방, 그리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그리고 한밤중에 들려왔던 고난 가운데 처해 있었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전했던 기도와 그리고 찬송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다시 말하면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 세워진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편안한 게 아니지요. 네? 그들에게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신앙을 가지면 만사가 잘 되어지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마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성공했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매를 맞고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처음 들었던 찬송은 예배당에 모두가 모여서 편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피 묻은 몸으로 한밤중에 감옥에서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부르짖었던 찬송, 바로 그것이 그들이 들었던 찬송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울이 또다시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또 듣게 되어집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빌립보 교인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지요. 당시에 이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받아볼 때에 이 바울이 처했던 것을 로마의 감옥이라고 전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것을 이 빌립보 교인들이 들었을 때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또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구나. 이번에는 혹시 죽는 것은 아닐까? 이번에는 나오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아마 그런 마음에 근심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루디아로부터 시작되어졌던 이 복음이 바울과 실라가 감금되어진 빌립보 감옥, 그 감옥을 지켰던 간수가 있었죠. 그와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다행스럽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또다시 그 교회는 어디를 처합니까? 감옥 가운데에 처하는 교회가 되어졌어요. 감옥과 뗄 수가 없는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세워진 교회임과 동시에 이 감옥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집니다. 기독교만 공인받은 것은 아니고요. 다른 종교와 더불어서 기독교도 정식 종교로 이제 공인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때에 뭘 하느냐? 바로 그 로마 감옥의 터 위에다가 아주 큰 예배당을 짓습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어졌어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 어디 위에 지금 세웠다는 겁니까? 감옥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그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상황이 어떤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또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없어 소외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으니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단과 같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웃들에게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입장에 바울이 지금 이
모진 고난을 당하고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수차례 감옥에 갇히는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동병상련 아니겠습니까? 이 바울의 아픔이 곧 이 빌립보 교인들의 아픔이었고, 빌립보 교인들의 슬픔과 고통은 바울의 고난과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바울이 오늘 그 빌립보 교인들의 그 고통과 고난 그 가운데에서 바울을 동일한 마음으로 향하여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보십시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바울은요,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고난 가운데 함께 아파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풀려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날지 모르잖아요. 어쩌면 죽을 수도 있고 어쩌면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다만 바울이 확실하게 아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지요? 오늘 19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은 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구원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요. 하나 이것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풀려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바울은 뭘 생각하느냐? 내가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 나올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풀려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을 바울이 뭐 한다는 겁니까? 스스로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바울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의 시기와 그리고 질투로 인해서 공격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와 기도와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와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된 일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자신을 파괴하는 일이 아니라 끝까지 그리스도를 높이는, 존귀하게 하는 구원의 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굳건히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반절에 보시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어떤 일을 당해도요, 그 일이 살든지 사는 일이든지 죽는 일이든지 오직 무엇만을 소망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만을 간절히 소망했던 겁니다. 바울이라고 자신의 생명이 왜 귀하지 않았겠습니까? 21절에 보시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나 죽는 것도 괜찮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신의 삶을 포기했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어떻게 생명이 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 오직 그리스도만을 여러분 높이기를 원했고 바울은 존귀하게 되어지기를,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앞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놓여 있습니다. 사는 길과 죽는 길입니다. 어느 쪽에 갈지는 바울은 알지 못하고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목적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 어느 때라도, 사는 때라도, 어느 때라도, 죽는 때라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만 한다면 내가 살아도 죽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죠. 내가 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는 것이고, 이제 죽게 되어진다면 누구께로 가는 겁니까?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였고요, 삶의 방향이었고요, 그리고 또한 삶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래서 죽음조차도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 바꾸지 못했고, 그리고 복음을 향한 그의 길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순교자의 마음이고 믿음이고 그리고 순교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순교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다가 또는 박해를 당하다가 결국 죽는 것을, 생명을 잃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순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순교에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파생되었느냐? 바로 증인이라는 말에서부터 순교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은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서 법정에서 사용되어진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에 반드시 증인들은 그 증언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요, 만약 이것이 거짓말이거나 또는 잘못된 것일 때에는 그 증언에 대하여서 책임을 집니다. 뭘로? 생명으로 갚습니다. 그러니까 증언을 할 때에 증인들은 뭘 담보로? 생명을 담보로 증언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순교자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까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는 거죠? 순교자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셨던 거죠. 어떤 삶이었다는 겁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제자들과 그리고 따랐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순교자의 길을 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순교자의 길을 간다고 한다면 그 순교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채찍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찬송을 합니다. 바울이 결국에는 죽음을 맞습니다. 순교를 합니다. 하나, 누구만을 존귀케 하기를,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사나 죽으나 그가 원했던 것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것인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고난과 고통이었고 로마의 그 압제 가운데에서 세워진 그러한 교회였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삶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또 고난과 고통의 삶이 따른다 할지라도 누구만을 존귀케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하는, 높이는 것이 바로 순교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경제적인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평판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때로는 죽음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높이다가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교자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당했을 때에 내가 받게 되어지는,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다가 내가 받게 되어진 그 모든 것들은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길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그 길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도, 건강도, 직장도, 자녀들도, 그리고 명예와 우리가 살아갈 때의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고 중요한 것들이고 소중한 것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되어지면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또 뭐가 됩니까? 우리의 자신도, 우리의 삶도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내 인생, 내가 사는 이유가 된다면 내 기대와 그들의 내가 원하는 길과 다르게 살아갈 때 여러분, 내 삶 전체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는 것이 건강이라면 병들었을 때 내 삶의 의미가 사라지고 맙니다. 내가 사는 것이 돈이고 또 사람들의 인정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내가 가졌던 그 돈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나도 나 자신도 사라진 것 같은 상실감과 그리고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건강은 사라질지라도 누구는 계십니까? 그리스도는 계십니다. 재산을 잃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불안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나를 붙드십니다. 내가 계획했던 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 그 자체가 유익하거나 아름답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주님 그 죽음 너머에 누가 계신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는 것도 뭐하다는 거죠? 유익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순교자의 마음과 믿음으로 순교자의 길을 갔던 이 바울에게도 여러분 보십시오. 죽음마저도 그리스도를 여러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순교자의 마음과 믿음으로 순교자의 길을 간다면 수많은 어려운 상황뿐만 아니라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오히려 그리스도와 뭐하게 하시는 더 가깝게 하는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에그나티아 대로와 같은 세상의 길 위에 서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길은 화려합니다. 단단하고요, 튼튼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편안합니다. 왜요? 돌을 깎아서 아주 넓게 만들어 놓은 도로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강가에 또 다른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은 복음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이었고요,
그 길을 따라갈 때에는 고난과 고통이 있었고 감옥과 같은 캄캄한 삶이 앞에 놓여 있는 길이었습니다. 성문밖 이름 없는 기도처가 시작된 길이었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한밤중 찬송하던 사람들이 걸었던 길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것으로 충분했고 그것이 행복이었던 사람들이 갔던 바로 그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었던 수많은 증인들이 있죠.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손양호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우리의 삶의 증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이 본 것을 증언했고요. 그 증언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 어떤 이들은 그 증언 때문에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교회를 낳았고 나아가서 그 교회 위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이제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순교자로서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순교자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순교자 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날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곳에서, 그것이 교회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살아 움직이는 바로 순교자의 삶, 증인 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록 대단해 보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야말로 대로와 같은 그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순교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마저도 여러분 가로막지 못할 바로 그 생명의 길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걸어가서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도록